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더 세게 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거나 또 아마 해 보실 것 같기도 한데, 집을 떠났던 자녀가 이렇게 다시 집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것, 다른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3년 반 만에 이제 돌아온 막내딸과 함께 생활하는 게 이랬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말 되게 안 듣네. 그런 마음도 가지기도 합니다. 돌아온 딸이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안경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제 검안사와 얘기하다가 대화 가운데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그 눈 검사를 받을 때에 제가 찾아가는 뭐 안경원이나 또 의사는 아직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서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갔던 그 딸을 데리고 왔던 그 안경원에서는 이렇게 그 검안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그 뇌암 후유증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 또 어디 집중할 때는 좀 이렇게 몸 상체가 좀 흔들립니다. 오래 있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거를 이렇게 눈을 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살포시 제 머리를 이렇게 좀 잡아줬습니다. 그러다 이제 검안사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우리 검안 하시는 분에게 우리 딸이 14년 전에 10살 때에 이제 이런 뇌암이 있었습니다 말했더니, 옆에 있던 딸이 듣더니 10년 됐다는 거예요. 10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야 10년이 아니지, 네가 10살 때 그랬는데 지금 24살이니까 너 지금 14년 된 게 맞아 그랬더니, 교회를 갸우뚱거리더니 맞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새삼스럽게 벌써 14년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생각 가운데 no wonder, 말 잘 안 듣는 게 맞네. 이제 뭐 10살 때는, 비교적 10살 때는 그래서 말을 참 잘 들었죠. 그때는 소녀였었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자녀들이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특히 어떠한 모습인가를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유를, 그 밀크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주의 말씀 사모하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삶, 저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모세가 오늘 그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을 때에 오늘 본문 8장 마지막 함께 교독한 8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명령을 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임식의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집에 가셔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위임식이 무엇인가,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주셨나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면 레위기 7장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난주도 잠깐 제가 퀴즈로 물어본 것 같이 다 아실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오늘 위임식까지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잘 이해가 가장 맞는 말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진해서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달랐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죄를 지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여러분 아무나 지낼 수 없었어요. 아무나 집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회막문 앞에 왔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사법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에 그냥 나갈 수 없고 제사를 통해서 특히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깨끗함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은 당연히 거룩함입니다.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위임식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감당할 이 제사장들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동시에 제사장 위임을 받는 세움받는 그들에게는 거룩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 이 위임식의 초점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임식,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임식의 순서예요. 순서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위임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위임식 순서가 끝난 다음에 하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반복해서 해야 됐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위임식이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일간 회막 안에 거하면서 이 똑같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렇죠? 물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위임식을 받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에 나누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 제사 남은 음식을 가지고 광주리의 떡을 가지고 그날 먹을 것을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고 다음 날 가서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이 반복을 7일간 함으로써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왜 이래 동안 7일간 위임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루에 안 되는 것일까요? 왜 7일일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7일간 반복되는 위임식의 그 순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리마인드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맞아,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위임식을 가져야 되고 7일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죠. 목숨을 앗아 가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도 레위기 10장에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 거룩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집례하는 그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스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오늘 이 유임식 이 내용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지 제사 지내러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과 이 모든 내용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물론 그렇게 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준 것이고 우리는 한민족인데, 한국 사람인데 필요하지 않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만 신약에 와서 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사의 완성을 베드로 공동체에게 쓰고 있는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무엇이다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정한 속죄함의 그 말을 들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2장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임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고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염두에 두셔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가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내용 보게 되면 여러분 위임식에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4가지의 단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8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8장 6절 말씀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회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 구약의 말씀 보게 되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결의식이죠. 물로 씻는 것. 사실 이 6절에 나오는 물로 씻다라는 이 단어는 몸을 씻는 것, 즉 목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제사장 주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손과 발을 씻는 것.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든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정결의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후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매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베드로 좋아하거든요. 꼭 저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웬 발만 씻습니까? 제 몸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죠. 너희는 내 제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미 깨끗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보여주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은 것 같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성도로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과 회개입니다. 고백은 여러분, 고백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I'm sorry. 근데 고백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의 인정과 고백과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얘기해 주십니다. 몸을 씻은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 띠를 띄워주었다. 무엇입니까? 몸을 씻고 손가발을 씻고 난 다음엔 그들에게 특별한 예복을 입혀주었습니다. 특별한 예복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에 대해서 그들이 입었던 옷에 대해 자세한 디테일하게 어떠한 옷이었나는 출애굽기 가시게 되면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을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제가 다시 찾아서 읽어보는 것보다 이 말씀에 따라 지은 옷이 어떤 옷이었나 그냥 한번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띄워주시죠. 이런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저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장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옷이 좀 특이한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왜 저분은 저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회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야. 제사를 왜 집례합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 일을 집례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런 옷을 입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평일에 이렇게 보시는 것과 주일에 보시는 복장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직 그러지만 양복을 입고 나오는 사람은 10중 8구는 어디 갈까요? 교회 가시는 분들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왜 양복을 입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양복 안 입으셔도 됩니다. 예복이 없습니다.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이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성도에게 주님께서 무슨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 옷.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한때는 사실 이 내자 영어로 쓰던 단어인데요. 영어로 쓰던 그 레터인데요. 많이 듣기도 하시고 사용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젊으신 분들은. 한때 그런 얘기 했어요. 갑자기 저도 그 얘기 듣고 뭔가 했는데 WWJD 그러면은 WWJD 그게 뭐야? What would Jesus do?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예복을 입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의 직분, 해야 할 일, 누구인가를 상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라면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말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 예복은 그렇지 않을까요? 유니폼 같아요.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요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확 한 대 때린다든지 헤이 크라임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갖고 있던
우리 그 미국에서는 그런 일 종종 있었어요. 이 아시안들 갖고 다니는 백을 그냥 훔쳐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그 아시안들이 갖고 다니는 그 백 안에는 뭐가 많은지 아시죠? 현찰이 좀 많았거든요. 요새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도를 당한 사람이 보니까 바로 옆에 길거리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 안에 경찰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백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하냐면 왜 그걸 나한테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경찰이거든요. 유니폼을 입고 있거든요. 예복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 되겠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합시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손과 발을 씻고 예복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복을 입은 그들의 머리에 띠를 둘렸습니다. 띠를 썼다는 것이죠. 8장 9절 말씀 세 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사실 이 머리에 띠를 쓰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왜 머리에 모자 같은 관을 쓰고 거기다 띠를 둘렀을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분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쓴 관 앞에 전면에다가 띠를 둘렀는데 그 띠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을 새번역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로 그거를 여호와의 성직자. 영어로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dedicate to the Lord.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제사장들은 그 예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띠 앞에는 뭐라 되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성직자, 나는 주님께 바쳐진 자. 여러분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그들도 살아야 되지만 자신들도. 왜? 제사장의 일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요새 태투 참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태투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뭐 영어가 됐든 한국말이 됐든 나는 그리스도인 라고 이마에다가 딱 태투하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편으로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요새 여러분 그거 안 보세요? 태투하는 사람들 별대에다가 다 해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오케이, 나는 영원하게 내 몸에다가 하겠다. 그렇게 하고 오시면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몸에 증거가 있었다면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된 모든 남아들은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뭐 태투 하지 마세요. 띄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뭐를 새깁니까? 성결한 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24/7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나와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하죠.
손과 발을 씻고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띠를 띄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읍니다. 레위기 8장에 10절과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3절 말씀.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이때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입니다. 10절에서는 성전에 있는 회막에 있는 기물에 기름을 뿌렸다면, 이제는 제사 지나고 난 다음에 피와 기름을 함께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들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 기름은 여러분 올리브유에다가 향유를 첨가한 회막에서만 쓰던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한 것이 뭐냐면, 먼저는 그 모든 회막의 그 기물에다가 이 기름을 뿌렸어요. 관유를 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피와 함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뿌린 것이죠. 신약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올바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원하신 그 거룩한 삶,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 이 삶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시고 부으심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가능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고 성도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사실 위임식의 이 전 내용은, 전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론과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No, he is not qualified.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 율법, 정결법, 제사법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시내산 정상이었습니다. 이걸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을 하나님 부르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거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고 내려왔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 인물은 사실은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아론과 같이 갔었고, 왜 아론이 갔을까? 아론이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억압했지만은 사실은 아론은 그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았냐면 no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아론이 그 말 듣고 그래 가져와봐 금붙이.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위임식은 이 이후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미 내정이 되었지만 아직 취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바꾸겠어. 어떻게 믿고 아론에게 제사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8장의 내용과 같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십니다. 위임합니다. 대대손손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받을 만해서? 아니에요. 위임식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위임식의 과정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성도임을 깨달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러한 삶 살아낼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매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